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5년 전에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광주 민중항쟁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 3학년 때였었는데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마는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비교적 소상하게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광주의 아픔은 광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아파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정말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에서 쾌적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에 나오는 유명한 교훈 두 가지 소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잘 읽어주셨습니다만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입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자,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모자라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꼭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소원은, 첫째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소원을 가지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때 예,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김구 선생에게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한다면 첫째도 대한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독립이요, 오로지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비록 힘들지만 회사로 나간다든지, 비록 힘들지만 장사하러 간다든지 공부하러 간다든지 어디로 갈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목표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살면 좋을까? 잠언의 말씀을 본문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려서 아시죠? 첫째 소원. 현자는,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내 입에 거짓말을 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을 품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니체 잘 아시죠? 무신론자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빌헬름 니체가 이 1844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거짓말에 대한 중요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대체로 참말을 하려고 애쓰지요. 이게 우리가 창조된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일말의 양심이라고 하는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참말을 해야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면 벌을 내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자, 니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참말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참말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하면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면 벌 받을까봐, 거짓말하면 내가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나중에 혹시 보복을 당할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현명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요, 거짓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나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입니다. 또는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하는 것, 자기가 또는 변호사다, 의사다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10가지 이상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지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각각 하나의 10가지씩, 100가지씩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할 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뇌의 기억 용량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기억해야 할 것들은 놓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안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뇌의 이 뇌도요, 컴퓨터하고 비슷하게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억 용량이 있는데요, 쓸데없는 거를 많이 기억해야 되면 내 기억 용량이 자꾸 그걸로 차겠죠. 그렇지만 쓸데없는 걸 다 뇌에 던져버리고 다 그걸 그 뇌에서 삭제시켜버리면 기억 용량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작동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뭔가를 짜맞추거나 이리저리 둘러댈 필요가 전혀 없어서 그렇죠. 이 컴퓨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버벅대고 안 돌아가요. 그만큼 뇌가 노동을 적게 하게 되니까 그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덜 늙습니다. 자, 사람들이 값비싼 옷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제가 저는 값비싼 옷 그렇게 자주 입어보지 못합니다만은 가끔 한 번씩 어디서 생긴다든지 해서 입어보면 이 옷이 비싼 게요. 브랜드나 디자인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이 좋은 옷이 왜 좋은 옷인가 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어디 남이 입던 거 주워 입던가 아니면 싸구려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싸구려 옷 사 입던가 그러고 살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옷을 사라고 돈을 좀 많이 주셨어요. 한 번.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너 이거 꼭 옷 사 입어라.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때 뭡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제일모직이라고 이 브랜드가 있었어요. 제일모직, SS 패션이라고. 제일모직 그 매장에 가가지고 바지를 하나 사 입었는데 세상에나 어째 그렇게 옷이 편하겠어요? 옷 모양이나 디자인 그런 거는 놔두고 그렇게 옷이 편할 수가 없어요. 딱 잘 맞고. 그리고 옷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날개 같은 옷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4km 정도로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옷의 무게가 한 500g 정도만 차이가 나도요, 에너지 소모 차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4km만 걸어도 그래요. 근데 그게 4km가 아니라 40km,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게 쌓이면 굉장히 이 소모 차이가 큽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을 무겁게 들고 다녀야 돼요. 사소한 거짓말이라면 그 영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이면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컴퓨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컴퓨터 메모리에 잡다한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기기가 버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 이거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그걸 자주 날려줘야 돼요. 이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시사철 빨리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메모리에다가 담아두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이 이기적인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생각 안 하고 자기 것만 생각해가지고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을 크게 용량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날려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도 그것과 이치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소원, 나에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볍게 많이 기억하지 말고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첫째 소원. 둘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말고 다만 먹고 살 만큼만 가지고 살게 해달라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현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말인데 정말 그럴까요? 재산 어떨까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정말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재산을 많이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친절하게도 성경은 이 구절 바로 뒤에 설명을 잘 달아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너무 배가 부르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만의 극치가 뭐냐 하면, 사람이 교만하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야? 주님? 주님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 가까운 지인한테 있었던 일입니다만, 꼬맹이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 막걸리를 조금 마시게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취해가지고 껄떡껄떡하면서 이렇게 야, 네가 우리 아빠야? 네가 우리 아빠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태 아닙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는 인간 구실도 못하고 민폐만 끼치고 산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죠. 도대체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은 왜 저렇게 살게 놔두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없지. 무슨 놈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놔둘 리가 없잖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옛날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거죠. 십계명 가운데서 세 번째 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 이름조차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데 그 거룩한 이름에 똥칠을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이 말 듣고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떠오르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흘치 양식, 100일치 양식, 3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했는데, 이 말을 주기도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맨날 굶어서도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죠? 요즘 말로 치자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주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에게 손 벌린다든지 어디 가서 돈을 구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딴 짓을 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두 가지 소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잠언 본문은 두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세 번째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이에요. 이것만 기도하는 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삶의 방식을, 그런 삶을 나만, 우리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런 정신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걸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예전에 이걸 우리가 한번 실현해보자 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른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말 그대로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개인재산주의가 아니라 공동재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그렇게 세상을 뒤집는 그런 혼란 속에서 이루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뜻을 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 지역사회 모임에서, 시민사회 모임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발제하고 토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직 중학교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0명대 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니까 2024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에 보니까 24.5명이에요. 24.5명. 그러나 한 반에 평균 24명 내지 25명 정도가 한 반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평균 60명 또는 70명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니까 제가 1학년 2반이었고 우리 담임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김종봉 선생님이라고 하는 남자 선생님, 나이가 좀 있는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때 1학년 2반 정원이 모든 학생 수가 80명이었습니다. 세상에 한 반의 교실에다가 빠글빠글 몰아놓고 80명을 교육시키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디 딴 데로 정근을 가셨는지 결혼이 생겨가지고 한 반이, 그 반 학생들은 10명씩 뛰어다가 다른 반으로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빈틈없이 빠글빠글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한 60명에서 70명. 제가 그 3학년 때 4반
3학년 4반 72번, 그래서 3, 4, 7이 그 숫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0명이 넘었던 소리잖아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된다더라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게 학생 수가요, 한 60명, 70명 혼자서, 담임 선생님 혼자서 60명, 70명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하던 그 교육이 이제 우리까지 이루어졌으니 다른 나라들도 그와 같이 이 교육,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습니다만은 신동엽 시인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 시 가운데 보면요, 스칸디나비아 대통령을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지 않고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퇴근 후에 딸아이 데리고 칫솔 사러 마트에 나온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딸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칫솔 사러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파면을 당했는데 기본 이 경호원이 한 5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선거가 시작되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최근에 한 60명을 거기다 더 붙였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데요. 퇴임한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한테도 100명씩이나 경호원을 붙여주는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못할 일이죠. 퇴근하고 대통령이 딸내미 손잡고 마트에 가서 칫솔 사러 가는 일. 그리고 자전거 뒤에 소주 한 병 달고 친구 시인의 집에 놀러 간다는 것. 그렇게 산단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광부 노릇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런 나라란다. 우리는 대학 나오면 어디 가서 펜대 굴리려고 하지 막노동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들도 가서 광부 노릇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휴가를 가려고 서울역에 나와도 누구 하나 요란 떠는 사람이 없는 나라란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똑같이 줄 서가지고 차표 끊어가지고 기차 타고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대통령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영무원이 총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장이 시장 군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무만 다를 뿐, 하는 일만 다를 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정문에 있는 수위 노릇하는 수위나 사장이나 월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배, 수백 배 되잖아요. 참 멋진 나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사는 나라. 먹고 살 만큼 사는 나라. 너무 떼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사는 나라. 글쎄요, 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얼마나 유지될지 뭐 부작용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꿈꿔볼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뭐 그런 나라 문제겠습니까? 그보다 더 멋진 나라가 되겠죠. 그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잠언의 현자가 밝힌 이 두 가지 소원,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인 겁니다. 내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건데, 자, 두 가지 소원 기억하시죠?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둘째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것. 여기에 더해서 이 두 가지 소원이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는 것. 이렇게 2+1 소원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조속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